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복음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알자 시리즈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을 바로 알자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자. 만일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라고 한다면 아마 저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법관이 꿈인 청년은 지금 현재 합격하지 않았지만은 무직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고시생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마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처녀 총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아직 미혼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딸 자랑하고 싶은 엄마라고 한다면 딸아이 아무개 엄마예요 이렇게 말을 하며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서 또 자신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행동의 동기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거기에 자신의 행동의 동기가 부여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짓고 죽게 된 죄인이다. 그죠? 여기 12절 말씀에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짓고 죽게 된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러면 모두가 불쾌해합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학생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전도하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죄인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빡쳤어요. 뭐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죄가 있다면 너것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 이놈아.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을 불러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초딩 때에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엄마 줍패고 그리고 또 술 취해가지고 욕하고 울면서 말리는 내까지 줍패고 욕하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죄들을 소환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전도하면서 상대방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릴 적 사탕 훔쳐 먹은 것 또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의 죄인됨을 인정시키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도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쾌해할까 봐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런 죄인. 죄인이라고 해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그 정도의 죄인. 예를 들자면 사람은 누구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고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여기 없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런 깊은 인식을 느끼지 못. 모든 사람, 당신이나 나나 뭐 거짓말, 또 우리가 다 누구든지 뭐 깨끗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예, 이렇게 공감하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여기 죄인이다 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죄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망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다 할 때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를 알게 되면 나는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 사람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기 5장 12절 말씀한 대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또 영원히 안전할 수도 없다는 것, 영원히 또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할 수 없다는 것, 또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죠? 죽음이죠. 예, 어느 날 순간 병원에 갔더니 덜컥 이제 며칠 살지를 못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그와 그 가족이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절망이죠. 절망. 예. 근데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목록, 뭐 사탕 어릴 적에 훔쳐 먹은 것, 거짓말 한 적 없나요?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동의는 되지만은, 그래 나 사탕 훔쳐 먹어서 어릴 때에, 근데 나이 들어서는 안 그랬어. 그래 나 거짓말 한 적 있어. 그러나 근래에는 거짓말 한 적 없어. 예. 그런데 내가 왜 살인 강도와 똑같이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이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과 근원적인 절망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높은 직위를 가져 보십시오. 돈을 잘 번다고요? 그래도 죽음은 여러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대로라면 허무와 절망만 남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죄와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도 같이 보았던 창세기 3장에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 인류의 시조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지었다. 아담은 선악과 먹었죠. 자기가 주인 되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것과 같이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 예,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5장 12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를 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 과일은 틀림없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먹었어? 먹었다면 너와 내 자손이 모두 영원히 죽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 명령도 하고 저 명령도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겼어. 그 어긴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 이 과일을 하나 따먹었어요. 먹었어? 너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죽을 자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 명령을 어겼어요. 자,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 어겼다고, 야, 너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먹었지? 죽어야 돼. 너와 내 자손은 영원히 죽어 멸망받아 저주받아야 돼. 이랬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 굉장히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막내 보고 내가 PC방 가지 마. PC방 다시 한 번 더 갔다 하면 너 이제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PC방이 딱 보이는데 친구들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새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이 견딜 수 없는 그 유혹에 끌려서 PC방으로 가서 1시간 그렇게 게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나한테 들켰어요. 근데 내가 이 아빠 아닙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PC방 가면 쫓아낸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갔어? 너 쫓아내. 이래가지고 제가 당장 나가 하고 걔를 갖다가 집 밖에 쫓아내고 지한테 있는 짐 전부 다 밖에 던져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야, 그러면서 나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나는 쫓아냈고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자, 이 아버지가 굉장히 정의감 있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예?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사람들이 보통 선악과 먹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 어겼다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망의 결과를 그렇게 주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 선악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 이 선악과는 여러 가지 명령들 가운데서 한 가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궁극적인 하나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러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 속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종속된 그 관계의 언약, 그 언약의 징표가 되는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뿌리 되는 이 하나의 명령, 이거 하나에 뭐가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달려 있고 내가 피조물됨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하나의 명령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부터 거부한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그 자리 주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명령 어긴 것이 아니라 이건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이 참 나쁜 질문이죠, 그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자유가 없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고 그리고 선악과 먹게 된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너의 시간은 네가 이제 그만큼 컸으니까 네가 너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획을 짜서 사용해. 난 너 믿어. 그런데 한 가지만 지켜줘. 그게 뭐냐 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이야. 주일 성수 요거 하나만큼은 네가 잘 지켜야 돼. 나머지 모든 시간은 네가 그것만큼 장성했으니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시간 사용하도록 해. 단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일은 지켜야 돼. 그거 어기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도 동의했어요. 근데 얘가 막 엿새 동안 열심히 놀고 막 지 나름대로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약속을 잡고 주일날도 놀러 가고 주일날도 공부하고 뭐 이기저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자유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놈의 짓구수 하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자, 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아빠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요. 나 떠나 살래요. 그리고 집 떠난 탕자.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명령, 그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특별한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결국은 찾아온 것은 쫄쫄 굶고 거지 된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겼으니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다가 진짜 자기 앞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자기의 것으로 탁 다가올 때는 그때는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니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가 본성이 되어서 모두가 이 한 사람에게 틈탄 그 죄가 본성이 되어서 아버지 DNA를 받고 태어난 자식과 같이 그렇게 모든 인류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삶의 만족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 그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이 죄의 결국은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이 상태는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자,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도 그래 뭐 모두가 다 거짓말 한 번쯤은 하고 어릴 때 사탕 훔쳐 먹은 것은 다 있지. 자,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그런 죄인됨의 그런 동의, 지식적인 동의가 과연 자기가 죄인됨을 얼마나 절감하고 인식할까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이 절망, 이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죄인됨을 그냥 뭐 하나 남들이 다 죄 짓는 거 나도 그 중에 하나 지었지, 이 정도로는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전도하는 내용에 반대하지 않고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것이 출발이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지식적인 동의는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귀신들도 한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이러면서 소리쳤어요.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식적인 그런 동의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귀신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떨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을 나라를 구한 장수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자, 그렇게 그분이 한 일, 그 위대한 일들, 훌륭한 일들을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이수신 장군을 그가 한 일을 내가 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수신 장군이 나라 구한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데, 내가 담배 끊는데 내가 이수신 장군은 훌륭하더만 담배를 끊어야 되겠군,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여러분 UFO를 믿으세요? UFO 안 믿으세요? UFO 미확인 비행 물체, 그게 외계에서 온 생명체나 어디에서 온 생명체라고 어떤 그 과학적인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있다는 것은 저는 지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확인되지 않는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 물체 있을 수, 그게 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삶을, 내가 거기에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UFO에 대한 연구를 했다든지 그걸 일부러 찾아보고 그걸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게 하늘을 쳐다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내 삶에 영향 미치지 않는 동의예요.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설교를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들도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식적인 동의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아멘 했는데, 나 예수를 믿어요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영역을 뒤져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그대로예요. 어떤 희생도 내가 요구하면 그 희생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내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어떤 헌신을 요구하면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런 어떤 헌신이 내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행복하고 목에 힘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떳떳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나의 참 안식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라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사는 그것만이 내 삶의 생명이요, 내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뭐가? 믿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에 죄와 구원과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뭐냐? 내 삶의,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의, 삶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을 마지막 감았는데 그 눈을 뜨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 두렵지가 않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을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파트 101동 101호가 이제 이 사람 소유였는데 요 사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나가고 요 사람이 요 101동 101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 똑같은 아파트 101동 101호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새 집 샀으니까 살던 거 다 나눠놓고 가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쓸게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집을 하나 주인이 바뀌어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직장에 어떤 회사가, 자, A라고 하는 회사가 사장님이 오너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식당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식당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식당 주인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있죠.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뭡니까? 주인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요? 주인 바뀐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던 이 삶의 주인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틀림없이 정상이죠,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놓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욕심에서 비롯된 그 성공과 욕심에서 비롯된 그 성장을 마치 하나님처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부족해지거나 내가 뭔가 이 세상의 일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하나님,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의 됨과 어떤 것을 취하는 데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로서 우리 삶을 맡기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하나만 주인이 바뀌어도, 식당 하나만 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우리의 삶에 믿기 전과 믿기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다시 해보고 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천국 간다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겠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 맡깁시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맡깁시다.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예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과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고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복음으로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은 내 삶의 주인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복음이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주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희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주인 바꾼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손을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들 나의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삶의 영역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망이 되시며 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은혜의 누림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연약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강건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옵소서.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연골과 근육과 신경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난치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이여 고혈압, 당뇨, 치매를 막아 주시옵소서. 두통, 불면증,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닫혀져 있는 어려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저들을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관계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각종 선한 목적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꽃꽂이와 예배 반주와 대표기도와 청소 안내 봉사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위하여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되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일방과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